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노아. 근데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포도 농장을 했어요. 포도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이용을 해서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가 자기 가정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자녀들이 본 거예요. 함, 셈, 야벳이 봤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가서 떠들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서로의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줬어요. 그 후에 노아가 잠에서 깨가지고 그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밖에 나가 이 얘기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한 거예요. 너는 형제의 종이 돼야 돼.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에게는 축복을 했어요. 한 가정에서도 행위에 따라서 축복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또 교회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바울 사도를 뒤에서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마지막을 장식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의 가정에도 복받는 아이와 또 저주받는 아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를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것도 있고 때로는 기억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 부모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아내야 남편의 수고도 다 잊어버리고 남의 돈 빌려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 세상에서 잘못했던 거, 또 잘했던 거, 자랑했던 거, 애굽의 요소를 다 뒤로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은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너무 실수해서, 내가 너무 잘못해서 이러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생활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달라졌어요.
친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뒤로하고 십자가 복음만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하여 그냥 이별의 아픔을 맛보는 사람도 있죠. 사별의 아픔을 맛본 사람도 있어요. 순수한 것이 무능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평가받을 때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굴한 것처럼 지고 지내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 달려감이 우리의 달려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표대가 어디에, 표대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돈 버는 데 두고 계십니까? 돈 버는 데 두고 있다면 여러분 많이 버셔도 심령천국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장님들, 사장님들 만나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오히려 돈의 액수만큼 오히려 걱정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요.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 만나보십시오. 인기 배우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나요? 때로는 분노가 있고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속에 거룩한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던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세속의 출세가 인간의 영혼에 참 안식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표대를 천국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봐요. 10월 달이 되면 저희 교회는 창립의 날을 늘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예배당 우측에 가면 천막으로 과거의 교회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과거의 그 예배당이, 천막 예배당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거기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처럼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준다고 하는 것을, 비전을 줬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소망이 넘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깥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가 그는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원망하고 불평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은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루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심령 천국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시근시근 아픈 사람도 있죠.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 바울 사도가 대단히 어려울 때 도와준 것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보면,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됐어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변에 나갔을 때 거기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어 줌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돈 버는 그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간수가 변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변화를 받아 가지고 바울의 교훈을 따르고 열심히 뒤에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한밤중에 또 기도하게 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타가 움직이고 간수가 제수로 들어온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선생들아 어찌할꼬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 빌립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협력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자족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거지요. 자족을 배우지 아니하면 가난하게 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조금만 나은 생활이 되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약하게 되면 늘 그 약함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조금만 강하게 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큰 교회가 되면 작은 교회를 무시하려고 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자꾸 시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같으면 1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10만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자족하는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은 천국에 가져갈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난에서도 자유하고 부에서도 자유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먼저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말씀을 벗어나서 열심을 내면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과거에 참 힘들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1, 2년 전했는데 교회는 부흥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완전히 교회가 그만 90몇 명에서 37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의 인격이 안 변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에도 만족이 없고 그때 깨달은 것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화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강해를 했잖아요. 다니엘 강해도 하고 사무엘상 강해도 하고 마태복음도 하고 요한복음도 하고 계속 강해를. 다니엘 강해를 할 때 다른 데서 아주 열심히 있는 몇 분이 찾아와서 재미없습니다. 설교 스타일 바꾸세요. 과거에 교회 다닐 때는 성경 여기저기 해서 예화도 넣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오니까 어대한 말 오늘 또 하고 맨날 뭐 얘기를 하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다고 하고 보따리 사놓고 떠나려고 할 때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막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말씀만 전할게요 하고 그들이 떠나갔는데도 끝까지 강의를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랬더니 성도들 가정이 잘 되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복지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 속에 날마다 평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칭을 댈 때 엄마는 안 줄 때가 있어요. 왜 안 줄까요? 이빨도 썩고 당뇨가 걸릴까 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식을 굳이 권하게 될 때 그 아이가 크게 되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먹고 싶은 세상의 지식,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려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고민해서 죽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뭘 했냐? 아버지 뜻이면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뜻을 항상 우선했어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주의 종의 길이고,
그렇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따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서 잘하였도다라는 얘기를 하죠. 전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목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나의 쓸 것을 여러분이 보냈어. 선교비를 보내고 목회비를 주었어. 물질로 봉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그걸 바울이 기억을 한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때 참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한번 따라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면 바울을 돕는 것이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유익하지만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전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게 없어. 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봉사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연보 드리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 기능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도 자기에 유익하다는 걸 알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헌신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축복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네. 채우시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괴로움에 동참하고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육간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채워집니다. 잘 되더라고요. 그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이고 신약에 성취된 것이고 교회 36년을 보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그래도 잘 살고 후손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괴로움에 동참하는 사람 되고 또 자족하기를 배우고 축복받는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많이 채우시거든, 건강을 주시거든, 좋은 환경을 주시거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나 요단강이나 강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더 힘내시고 체험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